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때 유월절을 맞아서 아주 사명에서 모여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는 특히 수천 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출현하셨다고는 그런 소문이 확 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두근거리면서 기대감을 가슴에 안고 구름처럼 확 모여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감람산 벳바게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큰 말은요, 전쟁의 상징이거든요. 스가랴 9장에서 보면은 왕이 구원과 겸손의 표상으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왕위를 나귀를 탔다고는 그런 기록이 거기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큰 말을 타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 굉장히 모인 백성들이, 굉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크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로 저 높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메시아 우리 왕이여 찬송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가슴에 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쪽으로 사탄을 무너뜨리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대속의 길을 간다. 인류를 위한 제물로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 가슴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성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요, 시장판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시장판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성전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쫙 있었고, 그리고 세속에 빠져 예배를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에 빠져가지고 난장판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장사꾼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사꾼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아래 46절 보세요. 46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세상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성전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지. 믿음의 길을 가는 채우지만은 실상은 세속에 빠져가지고 성전의 배신자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 당연한데, 세상에 그 성전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전긍긍한 거죠. 자기네의 불의한 권원이 무너질 사람, 그게 무너지거든요. 걱정을 했죠. 그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기네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눈 감아 용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렬하게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셨지요. 의로우신 일이지만 그 성장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가 무너져요? 세속적인 이득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불의한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방법을 찾았죠. 그래가지고 본문 아래 20장 2절 밑으로 내려가서 20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덤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간단한 질문 같은데 실상은 아주 치밀한 의도가 담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대답을 하시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답을 하시면 자칫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 그런 말을 한 건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빙자한다고 해서 모독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인재가 준 권위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죄에 잡혀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때는 그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야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하면, 인재로부터 내가 방법을 얻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던가 하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공인된 선지자잖아요. 민중이 아주 신뢰와 존경으로 따르고 대사하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왜 너희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실은 이게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돌로 들여치게 되는 거죠. 그런 소지가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기가 어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버무린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들이 어때요? 할 수 없이 무한히 뒤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일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빗대어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본문 20장 9절 이하예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자 소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소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능멸하고 쫓아낸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러고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한을
그 유산이 자기네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러고서는 세상이 아들을 쫓아내고 죽였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진노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20장 9절의 얘기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대답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비유의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그 고약한 농부는 누구예요? 그릇된 무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왔다가 간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죠. 그런 처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악한 농부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사탄의 세속에 매인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마련이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이 죽임받는 당한 거야. 아들이 죽임받는 당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을 바로 세웠죠.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터 계속 두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두 길이 그때 계셨거든요. 자,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호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세요? 동시에 그것을 보지만 동시에 뭐를 봐요? 자신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는 거죠. 겉옷을 깔고 그저 백성들이 확 모여가지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렇게 막 환영하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조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고 그 속옷까지 벗어진 거, 속옷까지 심지를 뽑아가지는 사람들이 병사들이거든요. 병사들이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자, 우리 중에서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다퉜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주님이 또 뭐를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는 보고 있다 거짓말을 했고요. 제자들이 다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실은 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거든요. 세상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그때 십자가는 참 비참했지요. 그때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손과 발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갈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그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십자가거든요. 상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는 점점 부풀어 올랐다가 나중엔 꺼져 들어가면 이 손과 발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 힘이 빠지고 가슴도 확 눌리고 죽음이 확 다가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살아있으면 숨을 좀 더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좀 쉬기 위해서는 몸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손과 발이 그냥 거듭 찢기는 고통으로 확 빠지죠. 그렇게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 6시간 정도 있으면 다 죽게 돼요. 마침내는 죽음에 떨어지게 되죠. 십자가는 그런 처절한 곳이고 아주 잔인한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비참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 비참한 십자가로 아주 잔인하고 처절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와서 확 반영을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보고 계신 거지,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의 길을 가시게 됐지요.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대속의 길이잖아요. 우리에게 대속의 길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때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에 끌려가는 인간의 죽음을 잘라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대속의 길이. 그게 대속의 십자가거든요. 그 길이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 거기서 건져내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갇혔지요.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넘어가지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영생을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역이었거든요. 어느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아주 저명한 민속학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것을 물었더니 학자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십시오.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영생의 효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부활의 길이시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대속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신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은 사탄을 밀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도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들고 계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꼭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요. 그런 주님도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저 반쪽만 쳐다보고 가는 길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생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거를 쳐다볼 때 세속에 빠진 눈으로 언뜻 보면 그 일이 영벌의 무덤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죽음의 대속이죠.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생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빛나는 승리의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믿으면 잘 되는 것만 보고,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다고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한쪽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게. 조금 간단히 하라고 해서 좀 줄여서 간단히 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주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보지 않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매달리고 싶어 하죠.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자세는 그렇게 한쪽만 쳐다보고 이루고 가려고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면, 그 양쪽을 다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양면된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아주 건실한 병사는, 그 건실한 병사의 길은 대장과 함께, 그 대장을 통해서 어때요? 승리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반드시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병사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영광과 골고다 언덕의 아픔을 함께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베다니의 화려한 식탁 앞에서
같이 모시고 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제자지만 때로는요 어때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앞에서 실망도 같이 겪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풍요한 현장을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친 광야의 굶주림과 시험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은혜의 현장에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성전에서 불의한 자들을 쫓아내시는 분노에도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두 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의 배신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심정도 함께 같이 안아야 되고, 제자의 발을 찢기고 섬김의 현장으로 주님을 따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동참을 원하면서 어때요? 때로는요, 골고다 십자가는 별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보세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 또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성도예요. 제가 겪은 일인데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그때 초기 주택공사인 사직 아파트에 입주한 가정이 4가정이잖아요. 4가정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200가정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4가정이 거기서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렸지요. 왜 저녁 예배는 교회를 가지 못했을까요? 그때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낮에는 갔지요. 근데 몇 번 그렇게 모였더니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런 의견을, 4가정 중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첫째는 둘이지, 나중에는 셋이 되고 나중에는 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4가정이 같이 당회에, 그 교회 당회에 교회 개척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 석 달 동안을 이렇게 지난 뒤에 허락을 했죠. 그래서 1976년 4월 6일에 상당교회의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당교회가 지금은 가장 크고 건전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 장인이 그곳에서 3층 상가 건물을 세워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2층을 예배실로 드렸지요. 그랬더니 교회가 3년 동안 거기서 아주 잘 예배를 드렸고, 아주 교회가 눈부시게 부흥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창동 259번지에서 그때 250평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때 서점에서 아주 크게 서점을 운영하셨던 그런 오종욱 집사님, 지금 장로죠. 오종욱 집사님이 그 서점을 하시다가 서점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 눈물겨운 헌신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번은요, 그분이 장마철이 돼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갔거든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물을 퍼낸다고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이 돼가지고 아주 죽은 줄 알았어요. 거기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요, 그 사람이.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아주 평생 교회를 안고 놀라운 보람과 헌신의 일을 잘 갔지요. 가정도 그렇게 잘 갔고요. 근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게 세우게 되니까 저도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죠. 그리고서는 저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결과 양쪽을 보고 가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결과는요, 상달교회는 아주 지역과 민족을 짊어지고 앞서가는 모범적인 좋은 교회가 됐지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학 교수가 되죠. 대학에서 강사를 했는데 불러가지고 교수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전신학교 강사로 좀 와달라고 해서 거기 계속 가서 강사로 있었어요. 제 가족도 성실하고 근면한 복음의 길로 잘 갔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두 가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실하게 따라가면 보람되고 유익한 영생의 주인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함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망을 진 제자들처럼 고난을 피해서 딴 길을 가지 않도록 꼭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길로 가는 저희가 꼭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도성을 짊어지고 앞서가도록 해주시고 민족과 인류를 안고 승리의 부활로 꼭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